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가운데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세상 피조물, 다른 어떤 나무나 동물이나 어떠한 것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물을 먹든지 공기를 마시든지 음식을 먹든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육신의 것을 먹고 그들이 자라고 건강하게 클 수가 있지만은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육신의 떡도 먹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육신도 그렇고 우리 영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고 내 영혼도 건강해질 수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걸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무슨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깨끗해지고 거듭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저 육신적인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가 되는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받는 그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은 예수 믿고 살려고 하다가 죽음의 길로 간다고 말해, 사망의 길로.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것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사람의 생각으로 땅의 것도 먹고 이러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병들게 돼 있어요. 혼잡한 말씀을 먹게 되면은 병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해지려고 몸에 나쁘다고 하는 거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쁘게 되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나쁜 것을 먹는 그런 분들이 있게 되죠. 세상 것이 전부가 다 좋다고 하면서도 실은 나쁜 그런 음식들도 있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오직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소리 그거 백날 들어야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인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우리들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답이.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떡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까지 그때까지도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면은 전부가 다 그건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교훈이다. 그 말 사람의 교훈. 제가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일반 교회의 주의 종들은 그러면은 네가 전하는 말씀만 저거 하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신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해서 은혜를 입으려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계시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분별한 자만이 듣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못 받아요. 받아지지를 않습니다. 왜?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아무리 듣고 깨달아 알려고 해도 뭘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계시의 믿음을 받고 보혜사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만이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내가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목사 설교 아무리 들어야 그냥 들어서는 절대 못 깨달아 안다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 왜? 저도 이 한 몸, 이 한 생명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사명, 이걸 못하면 내 영혼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이 주님의 죽으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런 얘기 제가 입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를 않고 내 한 생명의 구원받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이 됐든지 간에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이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 의식에 빵이나 포도주 해서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의식을 행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준행해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의식 속에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그 의식적인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속에 말씀이 함께해서, 어떠한 말씀이 보혈의 피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는 그 믿음에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나를 알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지, 내가 아직도 나 거기에 온전히 믿지를 않는지 본인이 알 것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게 되고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게 된다.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 내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전부가 다 은사예요. 그 이외에도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그게 은사예요. 은사. 모든 사람이 내가 박사요, 석사요, 학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서 주신 다 그 은사다 그 말이에요. 은사. 그렇지 않고 요즘에 이 시대에 나타났는데 AI라고 하는 건 뭐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뭐 영어든지 뭐 외국어 뭐 할 것 없이 한국말 할 것 없이 의학이나 공학이나 전자나 어떤 거든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지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괴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율법의 사람으로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나는 정말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아는 게 뭐 고작 한 부분만 알잖아요. 한 부분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직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몰라. 아무것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걸 나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직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거기에 아주 제 몸과 마음을 아주 다 쏟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괴물이 있으니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얼마나 이게 정말 참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좁은지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내세우고 율법에 나를 내세우고 내 뜻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저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그렇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데 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몸.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 성전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속에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내 스스로가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의 정인이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야. 예수님 거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셨다고 하는 거.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 몸이지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이 되는구나.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먹어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살이에요. 피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피는 죽음.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죽으심을 본받는 그 믿음, 바로 믿음과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지,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은 내 생각대로, 율법에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 내 몸에 죄를 짓는 자가 된다고 말해요. 죄를 짓는 자. 이 땅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못한 자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게 이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는 율법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서 이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의 욕심이 생겨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게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종욕이 내 지체 중에 역사를 해서 사망을 위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라는 게.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옳은 생각으로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율법에 속한 죄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안에서 잡지 못하면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분별을 해라. 너희 몸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자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나를 주관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게 잘못 들으면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지식 이런 거 쓰지도 말고 잘못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는 근본 주체, 나의 믿음의 주체가 율법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길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늘 상존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도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구에 믿음을 세우고 보혜사께서 함께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가서 모든 재물을 부를 차지할 것 같으지만은 세상에서 우리 옛날 뭐라고 그래요? 우화라고 그러나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고 다 그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북이가 이긴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는 가운데에 결국은 승리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지 율법 아래서는 결코 승리가 없어요. 저는 안 된 얘기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나라 정치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이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국회만 가면은 전부가 다 병들어. 이게 그러고 감옥 가. 왜 그렇게 가? 예?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는 남의 미혹을 받게 되고 저거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게 빠른 길이 아니죠. 예수 안에서 느린 것 같으지만은 더딘 것 같으지만은 없는 것 같으지만은 약한 것 같으지만은 우리들의 가는 길에 있어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참고 기다리고 우리들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그 약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으면은 우리 누구든지 다 참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냥 조급해가지고 내 욕심대로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봤자 당장은 어떻게 해서 나을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은 그게 결코 빠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그렇다고 하는 거. 믿음에 있어서도. 요한복음 8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있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오늘날 예수를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온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죄. 너희 죄가 뭐예요? 율법 아래서 내가 세상에서 무슨 죄 졌어? 나 죄 안 짓고 살았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가 다 마귀의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야. 그걸 인정을 하는 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사람의 생각은 너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뭐 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죄 짓고 사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들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거룩한 성전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율법의 마음이 있어도 내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런 자가 아니라 오직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본받아 순종하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은 결국에 있어서는 육신도 마찬가지고 내 영혼도 승리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예?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면서는 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혼잡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도 속이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오직 계시의 말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 교훈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고 또 행함은 순종은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는다고 전부가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율법에 내 마음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